통해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망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로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은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엄습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성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기도했지만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성경 좀 찾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보에 성경을 실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가져오셔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심고 내년 한 해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고 믿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쁜 우리교회에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고요, 또 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자 할 때 사단의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쁜 우리 교회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말 그대로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 저녁 기도에 계속해서 전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강해였고요. 지난번에 네 번째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오늘 5번째 교회, 바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쩍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6년 동안 목회한 이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요. 진지하게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은 칭찬만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조금 싫은 소리 또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2022년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먼저 4대 지방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옛 리디아 성이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 성은 나중에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지역에 의해서 빼앗기기 전까지는 바로 이 리디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해서 부와 또 물질적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치와 부도덕이 성행했던 곳이 또한 이 4대 지방이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도시로서 삼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한 면만 잘 방어하면 됐기 때문에 무척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딱 2번만 점령을 당했습니다. AD BC 534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BC 214년에 안티오쿠스의 왕에 의해서 딱 2번만 점령당했던 그런 안전한 도시, 물리적인 부여를 누리고 물질적 부여를 누리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도시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4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기원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대단히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히 또 오래되지도 않고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교회 안에 들어가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4대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 영이란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일곱 별이란 일곱 교회를 지키는 천사 지도자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는가? 아시다시피 이 교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요, 엄밀히 말해서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받긴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고요. 대부분 전체 회중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 풍요만을 믿고 안일함과 부도덕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요,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은 얻었으나 죽은 상태다. 그들은 바로 이 평판, 사람들의 인정,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고 겉은 화려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적이고 또 종교인이었지만 생명은 없는 그런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신앙. 그 중간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였고요.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 생명력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널판지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요. 널판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좇지 않고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생명력이 강할수록 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평판을 듣고 그래서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인류 최대의 착각이 무엇일까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가장 큰 착각, 나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것입니다. 나만큼 하라 그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좀 달랐습니다. 분별을 잘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바로 이것이 생명력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들 좋은 곳 정동진으로 해를 맞이하러 가고,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살아있다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향수 냄새 말고 어떤 향수 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다 쓰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여러분 나시는 성경 향수, 기도 향수를 쓰고 계신 줄로 믿고요. 생명이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생활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드릴까요?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내 안에 정말 생명력이 살아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느냐? 저는 과연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는가?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2022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교회 표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으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전도 세미나를 하고요, 전도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전도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개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은 지 5년 안에 평생 전도할 사람들 다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전도할까요? 아니면 전도 교육을 받아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는 그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 최대 명령이요, 최상의 명령이요, 마지막 명령이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청개구리도 부모님의 유언은 들어준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법으로 치면 헌법과 같은 법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집중된 명령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는 아버지는요, 최고 관심은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집에 있는 이 탕자가 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맛있는 걸 해드리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래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빌립이 그래서 평신도 빌립이었지만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도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생명력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깨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일깨어, 남은 자가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사대교회라는 이름이 따로 남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또 받았는지 그 복음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그들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 벗들과 벗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요. 바로 생명력을 잃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게 있어.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는 자들을 남겨주시는데요. 바로 뿌리가 근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런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러한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삼투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력이 강한 쪽으로 압력이 약한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잠수함이 물속 깊은 곳으로, 수압이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물고기 내면의 압력이 이 바깥의 압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압력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한 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기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시고요. 2021년 한 해 우리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고백했던 그런 초대교회 우리 전도자들의 고백처럼 그런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향기가 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책망하셨던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저들의 모습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가는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송구영 예배를 드리며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고 또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넘어질 때마다 새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요. 이제 남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2022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교회, 그런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삼으실 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